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둔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왕은 어떤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살다 보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가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엘리 제사장께서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다, 어서 가서 자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꾸 와서 불렀냐고 하니까 세 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고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장차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장차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권위가 있게 해주셨고 저 북쪽의 단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인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불러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의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주의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해야 될지를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음성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의식을 하고 주님을 한패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소리에는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들려도 듣지를 못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여기에 많은 지금 방송이 와 있어도 채널이 맞지 않으면 그 방송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주님과 채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들었을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서 듣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듣는다, 그런 의미만을 가진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바로 내가, 내 안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 심령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늘 바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들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내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면서 계속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심 없고 성령님 관심 없게 사는 사람은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셔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성령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처음에는 근심하시고 나의 양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떠나버리면 내 심령은 어둠밖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생애가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사를 다 죽이고 모든 짐승까지 싹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양과 소를 한 곳에다가 감춰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막 울기 시작하니까 아니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둘러댔냐 하면 그걸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렇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점점점 죄를 짓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니까 이제는 점점 더 죄악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그는 이와 같이 불행한 예언을 듣게 되고 결국 사울 왕은 그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등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첫째는 생각으로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장차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다 생각을 넣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마귀도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떨쳐 버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가 하는 속삭이는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왜? 그 말이 맞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모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시고 왕이 되실 줄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하시는 일이 뭐 병자나 고치고 뭐 아주 그냥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냥 하시는 모습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왕으로 모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백성들이 막 왕으로 모시려고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시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귀가 바로 그런 가룟 유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는 것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마음을 막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도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은 하나의 전장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해 가지고 우리가 그 육신의 일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나아가면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주 똑부러진 그런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흐뭇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렇게 나한테 쉬운 신앙 고백한 거는 내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준 말이다. 즉 성령이 주신 말씀을 내가 했구나,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조금 전에까지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막 꾸짖어 가면서 주님이 그런 일을 한다니, 일이 생긴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부크,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좀 전에는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장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 속의 역사는 사탄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역시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걸 내 삶에서 실천에 옮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룟 유다처럼 그냥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내 마음속에다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 죄진 생각, 더러운 생각을 인간이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나중에는 내 속에 와서 둥우리를 틀고 그게 나중에는 거기서 새끼를 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스스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울증 또는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 바람 피우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즉시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 속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물리칠 수는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럴듯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볼 때도 맞는 소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마귀는 이 가룟 유다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수종 노릇을,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 가룟 유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런 예수를 판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죽는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나쁜 생각, 그런 더러운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오면요, 이거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이고 피곤해, 내가 요새 피곤해서 못해,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주실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어떤 때는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와요. 그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아유 내가 지금 형편이 바쁘고 그런데 무슨 저 사람도 저거 바쁘게 일하는데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랬다가 이니 핀잔이나 받으면 어떻게, 그러는 인간의 생각으로 막아버리면요, 성령은 말씀하셔도 나는 자꾸 막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히 좋은 생각인데 그걸 여러분이 자꾸 막고 안 하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막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래 핑계 저래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막아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을 기도를 인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다들 성도들은 돌아가고 김집사라는 분이 혼자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꿍꿍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김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느냐 하면 저 김집사님한테 쌀 한 마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아니 그 김집사님이 무슨 쌀이 지금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 김집사님 형편을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쌀 한 마리에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니까 제가 그 김집사님한테 등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김집사님 기도 끝나면 저희 집을 좀 다녀가시죠 그랬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쌀 한 말만 자루에다가 담으라고 그랬어요. 얼마 있으니까 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길래 아이 그냥 뭐 별건 아니고 이거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쌀 좀 가져가시죠 그랬더니 아 네 그러더니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어깨다가 탁 미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이라는 후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김집사님이 간증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열흘 전에 이 중장기 포크레인 운전하는 그 일을 하는 분인데 발을 다쳐가지고 일을 못한 지가 보름이 돼가지고 집에 쌀이 다 떨어지고 정말 오늘 아침에 그 밥해 먹을 만한 쌀이 한 톨도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에 평택에 있는 형님한테 가서 한 가마만 좀 빌려올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라 갔더니 쌀을 한 말 주시길래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실천에 옮기니까 별거 아니지요. 쌀 한 말 준 게 뭐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분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제 취업을 하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똑같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런 결과는 왔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 지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를 받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그냥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을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 22절을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인데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 내 죄는 사함 받았어,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죄를 안 짓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 말았다 하는 거 꾸준히, 습관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늘 교회 와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평상시 이렇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 요빠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모셔다가 말씀 듣고 세례받아라.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방인 오고 유태인 오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태인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를 모셔올 수 있어요? 못 모셔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자기 종투를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이, 난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본 일도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라. 그런 환상이 2번 거듭났는데, 그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서 그는 고넬료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 은혜 받고 세례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환경을 주목해 봐야 돼요.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에서 사병 생활을 36개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가 3개월 남았어요. 저는 후방에 목사님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창피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늘 부대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일만 했는데, 3개월 남은 그 시점에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서울로 왔는데, 인천서 목회다 서울로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로 나와 함께 목회를 하십시다. 그게 전부야.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어디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겠고 교세가 얼마나 되는 교회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면 무슨 역할을, 무슨 책임을 맡아서 할 건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한 절에 한 2-3 절밖에 안 되는 그건 받고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갈지 안 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군인구에 가서 새벽마다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군종실에 앉아서 오늘은 답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김 병장이라고 하는 김성대 병장이 우리 찬양대 인도자인데 제 방에 오더니 중성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씩씩해요 그 친구가. 그러더니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아침이라고. 뭐 나도 이제 대꾸는 해야 되는데 좋긴 뭐 좋아해. 나는 지금 고민이 꽉 차네. 아니 목사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이것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날 보고 제대하면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지금 작정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대요. 이 친구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책상을 땅 때리면서 임목사,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임목사, 당신 말이야 뭘 지금 망설이고 있어? 아니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오래는 건데 뭐 목사가 무슨 생활비를 많이 뭐 준다 그거 기대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야단을 치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편지를 하고 제대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교회로 부목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결단을 못 내리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데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 적으면은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고 응답하시고요. 어떤 데는 제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우르르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에 딱 결단이 오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뭐 다른 일로 전화하신 목사님이신데 아무 상관없는 목사님이 전화한 건데 따르릉 울리는 순간에 그게 순간적으로 마음의 결단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경을 잘 살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